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새해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관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을 때 요한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 질문을 얼버무려 넘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아니다. 예언자요? 아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전해줄 답변이 필요하오. 무엇이라도 좋으니 당신 자신에 대해 좀 알려주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겁니까? 요한이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한 한 분이 서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내 다음 가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그분의 겉옷을 들고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눈 대화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채널을 좀 여러 가지로 변경해 보았어요. 그 위에 있는 타이틀, 이미지도 변경해 보았고요. 그리고 썸네일도 변경해 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는 청년들이 댓글을 남겨주지 않아서 우리 마리모 가족들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아멘 혹은 받은 은혜를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마리목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오늘은 새해의 첫 시간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의 첫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긴 역사 속에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면서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의 스펙트럼이 이만큼 넓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록의 목적은 수신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진리를 찾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은요, 20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구절이며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또한 7이라는 숫자가 매우 강조됩니다. 먼저는요, 7개의 그러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의 기독론이라 불리는 7개의 I am,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니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그 7개의 말씀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1장부터 12장 혹은 1장부터 13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13장부터 21장 혹은 14장부터 21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1월 한 달을 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1월 한 달,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복음서에는요, 저마다 도입부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소개하는 그러한 도입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를 왜 쓰는지를 소개하면서 복음의 신뢰성을 높이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태초부터 존재한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 이 요한복음의 시작의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토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일은요,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9절부터 13절, 빛이 세상에 임한 것과 이 빛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둘째로 14절부터 18절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본문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요한의 대화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9절부터 21절,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첫 장면입니다. 19절의 기록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인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2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의 사역과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한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였으므로 이들을 보내서 그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목소리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메시아인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받은 요한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냐? 왜 많은 인물들 중에서 엘리야를 묻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이번에도 이 말씀을 듣고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정치적 왕으로 오실 때 엘리야가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기대를 이미 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서 그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장차 나타날 것으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이 선지자가 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선지자는요, 곧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 한번 요한이 이미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너 메시아 맞지 않아? 너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만큼 세례 요한의 모습이 메시아와 같은 존재감과 영향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끈질긴 거절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잊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보내신 분의 그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을? 2022년 한 해를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기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봐요. 우리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2절부터 24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다시금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번에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을 소리로 비유했을까? 소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서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는 통신수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듣게 해야 하고요, 또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분별하게 하고 전달하는 수단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소리에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의 목적과 같이 자신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소리를 전달하여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요. 이것을 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22년 한 해 오직 한 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25절부터 28절, 뒤에 오실 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그가 베푸는 세례를 문제시 삼아요. 너가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이 대답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자신의 세례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로 이사야 40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전하는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나서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고 나서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제자가 스승에게 혹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지만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뒤에 오시는 분은 뛰어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한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받는 그 존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존귀한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국 세례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요, 자신은 메시아나 엘리야나 선지자와 같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곧 회개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며, 또한 장차 임할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요, 세례 요한과 같이 거룩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를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새해의 첫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축도로 모든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이 한 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기대하는 한 해, 말씀으로 변화되는 한 해, 말씀 안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과 동행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요? 참 많이 버벅거린 것 같은데 죄송하고, 내일은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그리고 정리된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한 해가 됩시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2002년 한 해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